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신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탈핵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문가도 아니고 뭐 환경운동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시민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탈핵 얘기를 하게 됐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큰애를 임신했을 때 누가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아기 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집에 세제가 많이 있는데 아기 세제는 또 뭐냐 그랬더니 뭐 유해 성분이 없대요. 그럼 뭐 내가 쓰는 세제는 유해 성분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고 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유해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아기 낳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엄마야 생협에 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생협 소식지도 열심히 받아보고 하고 있었는데 생협 소식지에 이런 게 있어요.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라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뭘까 도대체 라고 해서 이제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거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히 제가 이제 용어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과학 시간에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봤던 도표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저 잘 모르는데 그냥 예쁘라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방사능 많이 하는데 방사능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방사능 자체는 이제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 말만 듣고 어지러워지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자체가 문제고 그런 걸 낼 수 있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하고 그거가 포함된 물질이 방사성 물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문제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방사성 물질에 우리가 어떻게든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외부 피폭이랑 이제 내부 피폭 이렇게 이제 뭐 되게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는데 외부 피폭은 한마디로 이제 몸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스쳐가는 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예로 뭐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방사선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 해가지고 엑스레이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외부 피폭이 되는 거고요. 내부 피폭은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 호흡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방사능 B를 맞았는데 그게 이제 몸 안에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먹을 거를 우리가 섭취할 때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체르노빌 사고 때도 여기서는 뭐 80%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자료에서는 90%라고 하는데 80~90%가 내부 피폭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지금 일본에서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이제 터졌잖아요. 원폭이 원자력 발전소가. 근데 그 핵발전소가 터지면서 굉장히 일본에 많은 토양이 오염되고 음식물이 오염이 됐는데 일본에 살면서 일본 음식을 하나도 안 먹는다고 하면은 또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에 안 살면서 그 후쿠시마 이후에 오염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음식을 계속 섭취하는 경우에는 일본에 안 살아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몸에 흡수되면서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쉽게 제가 이제 그럼 뭐가 문제인가 저도 궁금하니까 찾아봤는데 제일 쉽게 표현한 그림이더라고요. 저게 이제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이제 그 원소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원자들인데 그게 완성된 상태를 찾고 싶으니까 방사선을 이제 배출하는 거예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거를 방출을 하면서 나온 애들이 다른 데 있는 안정된 원자랑 이렇게 딱 결합을 하면서 분리를 시키면서 이 돌아다니게 되는 자유 레디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 전자들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 뭐 요오드 같은 게 대표적인데 걔가 이제 갑상선에 이렇게 딱 붙으면 갑상선암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트론튬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는 칼슘이랑 비슷하게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칼슘이 많이 모여 있는 골수라든지 아니면은 골수에 이제 많이 붙어가지고 뭐 백혈병이나 그 다음에 이제 빈혈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진짜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방사선, 뭐 위험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끔찍한 사진도 많이 나오고 체르노빌 당시나 후쿠시마 이후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이제 방사성 물질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저런 작용을 하는 게 이제 DNA에도 이제 만약에 붙게 되면은 DNA가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유전자가 손상이 될 수 있는데 유전자 그 특성상 이제 좀 그 결합이 느슨해져 있는 상태일 때 더 쉽게 결합을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생식기나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세포 분열이 활발할 때 그게 더 많이 이제 방사선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방사선은 이제 어린이나 여성들이 더 민감하게 위험하게 처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실제로 체르노빌 이후나 후쿠시마에서도 되게 증명된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뭐 체르노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번 이상의 핵 실험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핵포탄 투하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피폭된 사람들이 이제 1,00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암 발생은 이 역치라고 하죠. 어디까지 이 정도 방사선은 이 정도 맞으면 괜찮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이 되면 위험하다라는 모델이 아니라 방사선은 무조건 맞을수록 위험하다. 저 역치 모델이 아니라 저 0점부터 시작하는 그래프가 이제 방사선과 피폭량과 암 발생의 그 연관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 밑에 있는 거는 조금씩 방사선 조금씩 맞으면은 조금씩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많이 맞으면은 이제 급격하게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방사능은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근데 방사능 걱정을 우리가 이제 도대체 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전 강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전 강국답게 우리나라 현재 지금 25기가 지금 운행 중에 있고 추가 건설 이제 9기가 추가 건설 예정에 있어요. 하나는 다 지어져서 이제 시동 운전을 하는 중이고, 근데 그리고 이제 면적당 설비 용량이 세계 1위, 그 다음에 단지별 밀집도도 세계 1위, 그 다음에 30km 내 인구수도 세계 1위. 원전 강국답게 굉장히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주로 이제 동해안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럼 근데 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데 이거 안전하다고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다 교과서에서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원자력은 뭐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다라는 걸 배웠었고 실제로 이제 교과서 사파거든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알아보게 된 거죠.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말이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원자력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핵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자력은 이게 원자끼리 이제 일어나는 힘인데 원자끼리 발생하는 힘인데 여기는 지금 그 양성자와 중성자 핵 사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핵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핵 발전이 많다. 근데 왜 이걸 원자력 발전이라고 할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게 핵폭탄이랑 다르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핵 발전이란 말 쓰지 않고 원자력이라고 쓰는 게 아닐까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죠. 이제 핵 발전이랑 원자력 발전이랑 이게 다르냐고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둘의 똑같은 원료를 써요. 저게 우라늄이라는 원료를 쓰는데 저게 천연 상태일 때는 이제 천연 상태에서 불안정한 원소로 핵발전이나 핵폭탄의 원료로 쓸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저걸 천연 우라늄을 갖다가 농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진하게 세게 고농축을 시키면은 이게 파파파파파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엄청 센 핵폭탄이 되는 거고 살짝만 농축을 시키면은 거기에 이제 중성자를 넣어가면서 조절을 해가면서 핵발전의 원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같다. 핵발전소가 맞는 말이다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고 어쨌든 이 핵발전이 그러면 주장하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이게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거냐라고 이제 봤을 때 이게 핵발전소 내부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뭐 핵발전이 어떻게 막 전기를 신기한 방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핵 분열이 되면서 생기는 열로 엄청 많은 물을
막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서 그 물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대요. 그래서 그 터빈을 돌리면서 발전기가 작동이 되는 방식이라서 원리 자체는 석탄 발전소, 그 화력 발전소랑 똑같다. 화력 발전소는 석탄을 떼워서 물을 뜨겁게 하는 거고, 이 핵 발전소는 핵 분열을 시켜서 물을 뜨겁게 하는, 이 원리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석탄을 많이 안 떼우니까 CO2 배출이 적어서 뭐 친환경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고, 우라늄 채굴 과정, 그 다음에 뭐 그걸 가공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CO2도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이 발전 방식 자체가 되게 고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 효율이 30%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해서 70%의 에너지는 온배수를 배출해서 그 주변에 뜨거운 물이 이제 바닷가로 배출되니까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단히 뭐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그리고 보면 이게 뭐 친환경 지속 가능한 거냐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라늄을 이제 채굴하고 하는 과정, 떼울 때 석탄 발전소처럼 그때 이제 CO2가 발생은 안 하지만 어쨌든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CO2가 발생을 하고, 이게 우라늄이 막 되게 많은 것처럼 광고를 해요. 저것도 한수원에서 광고하고 있는 건데 우라늄이 되게 많은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화석 연료를 다 대체한다면 30년 만에 다 써버릴 수도 있는 양이다. 어쨌든 제한된 자원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이거 뭐 재처리를 하면 된다, 다시 쓰면 된다. 실제로 재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은 핵폭탄의 원료로 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되게 음흉한 얘기거든요. 일본이 재처리해서 자기네가 핵발전소 쓸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몇만 톤을 저장을 해놨지만 그걸로 핵폭탄 1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개 재처리한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핵발전이 아니라 핵폭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럼 경제적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싼 연료다.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에서 발전 단가를 계산을 할 때 포함되지 않은 비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뭐 여기 밑에 있듯이 홍보비, 배상비, 보험비,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폐쇄 비용. 이번에 이제 고리 1호기라고 제일 오래된 원전을 이제 닫는다고 해요. 근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지금 다 난감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발전 단가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폐기물 문제인데, 이 핵발전소를 뭐에 비유를 하냐면은 화장실 없는 베르사유 궁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멋져 보이고 막 최첨단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폐기물이 계속 쌓이는데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쓰이는 원료들은 이 핵 물질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막 몇십만 년이 지나야지만이 안전해진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룰 능력이 인간한테 없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지진 일어나는 단층지대가 있는 것 같다는데 핵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고, 어쨌든 이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수천 년 전에 지어진 피라미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 수십만 년 뒤에 인류가 이걸 이렇게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건설비가 비싸다. 처음에 지을 때 비싸기 때문에 자꾸 수명 연장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호기, 고리 1호기도 한번 수명 연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에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료로 쓰이는 우라늄 가격도 계속 상승 중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채굴이 되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농도가 낮아서 쓸 수는 없고 해외에서 농축이 된 거를 수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원료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희가 봤듯이 79년에 뭐 3마일, 86년 체르노빌, 그다음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5등급 이상의 핵사고가 났는데 거기를 이제 누가 분석을 한 거예요. 굉장히 김익준 교수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걸 보면서 도대체 뭐가 원인일까? 왜 핵사고가 나는 걸까?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3마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실수 때문에, 그 다음에 체르노빌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다가, 마지막에 후쿠시마는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는데 무슨 공동점이 있는 걸까? 열심히 뭐 설계의 문제일까? 막 연구를 했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다. 뭐 4글자?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막 이렇게 원전 분포도 지도를 보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많으면은 터진다. 이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예외적으로 지금 1, 2, 3, 4위거든요. 여기 또 두꺼운 글씨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저 4곳 중에서 3곳에서 결국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근데 4위,
5위가 우리나라예요. 5위가 우리나라, 지금 25개 있는 우리나라인데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열대가 나란히 있었대요. 열대가 나란히 있었는데 1, 2, 3, 4호기가 터졌는데 그게 다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노후화된 원전이 핵사고의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제가 몇 분이 지났는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이게 살펴보면은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 도대체 뭘까? 안전하고 싸고 최첨단 에너지, 재생에너지라고 배웠는데 나는 뭘 배운 걸까? 처음에 이제 이런 걸 알게 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고 살았다. 도대체 나한테 뭘 가르친 거냐? 너무 화가 났어요. 그 핵발전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 가장 비싸고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더럽고 가장 위험한 거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정반대를 배워왔다라는 데서 너무 화가 났고, 나중에 봤더니 뉴스타파에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가셔서 보시면 좋겠는데, 이 핵피아의 교과서 통제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원자력문화진흥재단이라는 거를 세워가지고 교과서에 어떤 문구, 어떤 사진을 넣을지 굉장히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래서 이런 것도 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진 삭제해달라고 하고 얘네들 요구하면 거의 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 너무 속았다 이런 데서 너무 화가 났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화가 난 게 제일 컸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더 살펴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핵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희생의 시스템에 기반을 하는 거다. 이거는 전기 쓰는 사람 따로, 그 다음에 위험을 떠안는 사람 따로라는 거예요. 핵발전소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피폭량이 높아요. 그리고 더 위험한 일일수록 하청 노동자들, 계약직, 탄수원, 정규직 아닌 사람들이 더 위험한 일에 노출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번에 그 고리로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리원전 있는 부산 시민들이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소송을 해서 지금 1심에서 이겼어요. 실제로 이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살면은 암 발생률이 높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굉장히 이 그림은 이제 그 밀양 관련인데, 지금부터 딱 3년 전인데요. 2014년 6월 11일에 밀양에서 이제 송전탑 세워지는 거를 반대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거기 이제 10년 넘게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경찰 3,000명이 투입을 돼가지고 그러니까 운막 철거하는 장면인데, 저건 진짜 나이스한 사진이고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경찰들이 저거 집행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 저기 운막에 다 쇠사슬로 몸 묶고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전기톱으로 다 잘라내고 철거를 다 시키고 저기 송전탑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송전탑이 이 밀양 사람들을 쓸 수 없는 전기인 거예요. 그거는 이번에 울산에 새로 지은 그 신고리에서 이제 그 경남으로 가는 전기를 나르기 위해 만들어지는 그 송전탑이었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송전탑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같은 걸 봐도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더라고요. 미래가 없어요. 걔네들은 전학을 가도 왕따를 당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작 대도시에 살면서 편리하게 스위치 하나 켜서 전기를 쓰는 우리들은 그거를 전혀 고통을 부담을 하고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희생의 시스템에 기반을 한 거구나. 전기 쓰는 사람 따로, 또 그 다음에 위험을 안는 사람 따로라는 거를 깨닫게 되니까 제가 이건 단순히 내가 방사성물질 들어있는 음식을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탈핵이라는 거. 내가 그냥 미안한데 그냥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라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핵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마세요. 우리는 핵에너지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는 나의 신앙이랑 연관된 문제다. 나는 회심이 단순히 내가 미안하고 기분 나빠하는 걸로 끝이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돌이키는 거라고 배웠는데, 내가 에너지 중독자에서 이렇게 탈핵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야말로 정말 회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급하게 시간이 초과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눴는데요. 어쨌든 오늘이 또 마침 이렇게 3주기가 되는 날이라서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급하게 따다다다 얘기를 했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달에 또 신가인간 살림과 회심 세미나에서 나눌 편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가족들과 나누어 주신 우리 정신영 가족의 수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보다 말이 한 5배는 빠르셔서 시원하셨죠? 지금 답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핵 등 이런 어떤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네, 일전에 약 한 달 정도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들었던 모든 문장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문장 하나를 들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어느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말이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화제가 된 말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신학적인 말이 있을까? 또 이렇게 기독교적인 말이 있을까? 그분이 기독교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를 교회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념이나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 모든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20대 시절에 데모를 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진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목사가 피난민 출신이라고 해서 그 교회가 보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이 어떻든 그리고 목회자가 어떻든 간에 그 개인의 성향이나 이념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 문제에 있어서도 진보는 탈핵, 그리고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찬핵이라고 그렇게 도식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교회도 이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폐가 있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보수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보교회라는 말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따르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핵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인가를 막 고민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제가 뭐 성경을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경 검색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출시되어 있고요. 예,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검색 능력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직접 그 단어가 노출되지 않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현대 사회, 이 성경이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어떤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상살이의 원리를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탈핵이 옳으냐, 탈핵을 반대하는 것이 옳으냐, 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참 다행스러운,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찾아야 할, 붙잡아야 할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일상적인 실천으로 말씀을 살아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생각할 정도로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들의 가까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그 하늘에서 그 말씀을 누가 가지고 내려와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다에 있어서 멀리 바다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일상에 있는 가까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냥 깊고 높은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한 만남,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출발점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상, 그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열매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 한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일상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고 아침에 큐티책을 펴면서 혹은 성경을 펴면서 말씀 묵상을 할 때에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일상의 영역에는 의식주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등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이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지점이 우리의 의식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재정 관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내가 노동을 통해서 수고해서 얻은 나에게 온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 환경, 생태계를 사용하고 관리하고 가꾸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또 육아와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욕망의 투영은 아닌가요? 그리고 정치와 경제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과 별개의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제가 우리의 신앙이 구현되어야 하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선택하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다라고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수동적으로 어떻게 사라지겠지라고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수동적으로 살다가 인생에서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내가 실패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고민들에 빠지는 것, 이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과 선택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 중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당부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다른 신을 따를 것이냐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 중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죽음과 파멸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혹은 부끄럽게도 슬프게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다른 신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오늘날 가장 큰 경쟁 위치에 있는 존재는 아무래도 돈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전과 같은 기다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미덕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단추를 누르면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빠름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편리함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편리함에 길들어져 있고, 그리고 불편한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건강, 자녀, 노후,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선택하게 하는 그런 다른 신의
영역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함축해서 표현한 그런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생물학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냥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으로 그냥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영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특별히 없고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라고 20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며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에서 비록 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현대사회의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성경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주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삶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에 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에서 가장 1차적인 것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때에만이, 내가 그 생명을 누리고 있을 때에만이 그 생명을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그 생명을 선택하는 삶이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그리고 영향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훈련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저 우리가 눈을 질끈 감고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삶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생명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할 때 이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대하는 삶, 고립되어서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용기를 내는 삶, 그래서 함께 생명을 선택하는 공동체 속에 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생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불편을 감수하는 삶, 이것은 공동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탈핵을 예를 든다면, 탈핵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25개인가요? 그 모든 핵발전소의 문을 닫으려면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똑같은 양의 전기를 쓰면서 핵발전소의 문을 닫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핵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는 핵발전에 반대합니다라고 구호를 외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속도를 즐기는 그 삶 속에서 일단 마침표를 찍고요, 쉼표를 찍고, 그리고 보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보다 전기도 덜 사용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아끼는 삶, 그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탈핵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몇몇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전기 절약하고 안 쓰는 불 끄는 정도로 탈핵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불편한 삶들을 우리가 각자 단절된 상태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편한 삶을 공동체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라는 어떤 특정 지역교회 공동체 하나만의 문제가 역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과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며, 모든 시민들과 함께 더 많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보 6페이지에 보시면 한국, 일본, 중국의 핵발전소 현황이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그림으로 있습니다.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죠?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예. 고양시도 조금 안전합니다. 파주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는 핵발전소에 지진이 나든 뭐 사고가 나든 어쨌든 핵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어도 고향 파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에서 잠깐 왼쪽을 보시면 중국의 동쪽 해안선을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런 핵발전소가 생겼거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 나눔을 통해서도 들으셨죠. 핵발전소가 많은 곳에 핵 관련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편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핵 문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시죠? 동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서 지도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남한의 지역이 고양시와 파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내에서 탈핵을 이야기해도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들과 그리고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 굉장히 위험한 이 핵발전이라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고요.
그리고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고향 파주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그것도 역시 일상의 삶이긴 하지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나 정책에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연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일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생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과 전 지구적으로 연대하는 것, 이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생명의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조금씩 더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온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얽히고 설킨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단번에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생명과 평화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 싸움을 또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다.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으며 걸어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핵 문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핵이든 어떤 주제이든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주제들 속에서 생명을 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 고민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토론할 수 있고요,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이 주는 편리함과 그리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탈핵이 주는 불편함과 그리고 안전함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곳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성경에 가깝겠습니까? 답은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고 관계 맺고 그리고 걸어가는 구체적인 삶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만나시든지 어떤 고민을 만나시든지 생명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혼자서라도 생명을 택하며 걸어가야 하겠지만 함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일상의 모든 고민 속에서 생명을 택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잠시 침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족 나눔과 그리고 이어진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침묵하겠습니다.